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온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로 스스로 재활을 통해 비록 더디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조금씩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일어나 걷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또 저에게는 그렇게 걷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평범함이 곧 기적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원합니다. 어느덧 12월의 첫날 월요일이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묵상하는 대림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길 원하면서 승리의 비결이 곧 순종이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신분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싸움과 도전에서 자동적으로 통과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공격과 압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정복한 뒤에 마지막으로 북쪽 지역의 강력한 연합군을 상대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지역을 한 번에 정복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순종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인이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하는 삶의 영적 비결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언제나 거대해 보인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하소랑 야비는 이스라엘이 이미 중부와 남부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부 지역의 전체의 왕들을 불러서 막강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수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말과 병거 또한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병 위주의 군대였고 가나안 연합군은 말과 병거를 갖춘 첨단 전차 군대를 보유한 대국이었습니다. 전력 비교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 패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듯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너희 앞에 서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떠한가? 나 역시 세상 앞에서 압도될 때가 있지요. 직장에서의 압박이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가족 안에서의 문제, 질병과 경제적인 부담, 영적 유혹과 갖가지 시험까지, 이 모든 것은 마치 모래알 같은 군대와 병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는 싸우지만 이미 승리를 기반으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주어집니다. 하솔 연합군이 출정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무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즉시 움직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장 공격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말의 뒤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소중한 군사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파괴하였을까요? 그것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미래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전술이나 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리에서만 주어집니다.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버틸 수 있는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넘을 수 있는 장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세한 것까지도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승리의 결정적인 비밀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쟁 후 하솔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재물과 가축은 허락하신 대로 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불사르라는 명령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들과 뒤섞이지 않도록 한 보호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철저한 완전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작은 부분에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소해 보이는 영역이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순종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친히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삶에서 그 뜻대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철저한 순종과 몸부림침의 그 고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불편한다 할지라도, 때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갖춘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하고 결국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